예수님의 영광은 용서의 영광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그리하라고 말씀하시죠.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위대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성품에 있습니다. 겸손한 성품, 낮아지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섬김의 영광이 참된 영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 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허물을 드러내죠. 허물을 노출시키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2부 예배에는 이제 특별 강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시리즈 설교를 잠시 멈추고 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용서라는 단어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용서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용서는 사랑의 절정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광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떠나실 때가 될 줄 아셨어요.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또 누리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날 때와 이별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세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때는 흐름을 의미하죠. 인생은 흐름을 타면 유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야 할 때를 아셨고요. 떠나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떠날 때 너무 좋지 않게 떠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떠날 때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곧 예수님을 가려내다가 팔 거고요.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헌신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니까 더 사랑하시고 죄를 지으니까 저주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헤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떤 만남을 가진 다음에 헤어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헤어지면서 너무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는 연습, 떠나는 연습을 잘해야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갔다가 공중 화장실에서 읽은 글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화장실에 쓴 글인데 이게 정말 이게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만남이 참 중요하지만 헤어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헤어짐의 순간까지도 사랑하셨다. Jesus never stopped loving them. Never.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 속 좀 썩이고 또 원망도 좀 하고 투정도 부리면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신뢰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영광이시죠. 섬김의 영광. 기독교의 심볼이 한 4가지 같아요. 제가 보면 하나는 말 구유, 예수님 태어나신 구유가 심볼이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 또 하나 있다면 수건이죠, 수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신 수건. 4절 5절에 다시 보시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수건. 이 수건이 기독교의 심볼이죠. 여기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은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은 친밀한 사랑이죠. 친밀함은 거리와 좀 관계가 있거든요. 발을 씻어주려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멀리서는 발을 씻을 수가 없죠. 우리가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전에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여인이 있죠. 이게 참 놀라워요.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12장이 있는데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세요.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편의 그림 같아요. 영화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더 놀라워요.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친밀한 사랑이죠. 여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눈물이죠. 그리고 머리죠. 근데 여인이 가진 옥합은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입 맞추었다는 것. 두 번째, 발을 씻어주는 사랑은 무릎을 꿇고 섬기는 사랑이죠. 세상에서는 무릎 꿇으면 비굴하다고 그러죠. 항복한 모습이죠. 용서를 비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발을 용서를 베푸는 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세상에서는 용서를 빌 때 무릎을 꿇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빌어주는 분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으라고.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자세가 무릎 꿇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좋아하세요.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하나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세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무릎 꿇고 섬기는 자세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자세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어린아이들 말을 듣기 위해서 가끔 제가 무릎을 꿇거든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키가 작잖아요. 제가 무릎을 꿇고 듣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청을 위해서는 또 무릎을 꿇어야 되죠. 놀라운 사실은 이 축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인데, 바락 오마바 할 때 그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무릎을 꿇다에서 나왔어요. 무릎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무릎을 꿇는 데 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섬기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데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을 씻어주는 사랑은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사랑이죠. 그 당시에는 먼지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주는 게 이게 정결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정결케 해주셨어요. 어릴 적에 저희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목욕을 한다거나 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목욕탕에 가는데, 근데 평소에 그 발을 잘 씻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발이 새카매요. 근데 아버지가 내일 목욕탕 간다 그러면 걱정해요. 왜냐면 목욕탕 가서 내놓을 발이 이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가기 전에 미리 전날 발을 씻어요. 네, 그게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목욕탕 가면 깨끗해져서 나오죠. 사실 발을 내민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냄새 나는 발, 거기서 친밀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발을 서로 내밀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부부관계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관계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세족식 한다 할 경우에 그 외에는, 저도 세족식에 이렇게 섬겨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발을 씻어드리면 어쩔 줄 몰라 해요. 네, 발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우리 모든 걸 깨끗게 하시는 사랑. 세족식의 의미 속에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네 번째, 발을 씻어주는 사랑은 눈물을 씻어주는 사랑이에요. 눈물을 씻어주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머지않아서 애통하게 될 걸 아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곧 곡하고 애통할 때가 될 걸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통곡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에 오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어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눈물을 주님 미리 닦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참 눈물이 참 값진 거거든요. 하나님 눈물에 감동을 받으세요. 눈물이 왜 중요하죠? 눈물을 흘릴 때 상한 마음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돼요.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정화가 되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영혼의 창이 청결케 돼요. 우리 마음의 창이. 눈물을 흘릴 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요. 히스기야가 울었더니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 눈물을 보실 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죠. 눈물을 흘릴 때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눈물은 그래서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케인과 아연은 눈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귀한 거지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랑이죠. 슬픔을 달래주는 사람. 5번째, 발을 씻어주는 사랑은 아름다움을 드러내어주는 사랑이죠. 우리는 발을 그러면 더러운 것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 발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곧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 발이. 제자들의 발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할 걸 알았지만 또 하나 아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곧 좋은 소식을 전할 아름다운 발이 될 걸 아셨거든요. 로마 10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이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만 본 게 아니라 저 너머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 발에 못이 박혔거든요.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 당했는데 주님은 항상 멀리 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멀리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걸 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좀 가끔 속을 좀 썩이잖아요. 특별히 사춘기 때.
네, 사춘기가 된 자녀들을 키우는 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바쳐버리면 좋겠다고. 그냥 바쳐버리고 싶대요. 근데 그 기간 저 너머를 보는 거죠. 네, 그게 부모죠. 네, 지금 속을 썩이는 아들과 딸이 머지않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광은 죄를 용서해 주는 영광이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어요. 죄를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가 인륜을 파괴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가를 하셨습니다. 이게 죄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걸 아셨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미리 용서하세요. 미리.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아야 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미리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발씻음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비밀, 첫째는 원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평소에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 성화에 관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잖아요. 베드로가 말리죠.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내 발을 씻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때로는 섬김을 받는 게 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억압을 깨뜨리는 여인의 섬김을 받으시잖아요. 리처드 파스터는 그 섬김을 섬김을 받는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왜? 섬김을 받음으로써 이 마리아와 또 죄 많은 여인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사랑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좀 오버해요. 이게 베드로 스타일인데요.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네, 특별한 사람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 목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담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짓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안경을 닦는 것처럼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특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합하면 하루 동안에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늘 죄를 만드는 이 죄를 만드는 공장 같아요.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요. 속상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날마다 씻어야 돼요. 어제 발 씻었다고 오늘 밤 안 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화는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주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세요. 아들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특성은 주시는 것.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잊어주시는 분이세요. 용서하고 잊어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forgive 그리고 나서 forget 잊어주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거죠. 네. 헤니 나우엔이 쓴 글에서 제가 받은 큰 도전은 뭐냐면 사역자는 분노를 내려놓아야 된다. 분노로부터 죽어야 된다. 분노가 왜 오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내 기대, 내가 기대한 것처럼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왜 기대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때에 기대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서 분노가 생기는 건데요. 이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나는 상대방의 과거로부터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이 한번 잘못하면 두고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적용해 보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둘 키우면서 적용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다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옛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아픔을 준 가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한 다음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것처럼 귀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하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용서를 거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유다. 아무리 용서를 베풀어도 용서를 거절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물을 주고 싶어도 안 받으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정성 어린 답례를 하는데 계속 거절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이건 오너러리움인데 이건 기프트인데 왜 흐름을 막는 걸까? 이 선물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면 받으시면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물론 뇌물은 조심해야 되죠.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물은 상대방을 위해 주는 거예요. 뇌물은 자기를 위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치도 않는데 주는 건 뇌물이에요. 마치 소에게 고기를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소가 못 먹는 건데 사자에게 풀을 주는 것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그래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은 예술이죠. The art of loving. 에릭 프로이 말한 것처럼. 이 선물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예수님의 용서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죠. 왜 겸손하실까요? 용서를 베푸는 분이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죠. 용서가 왜 중요하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죠. 우리 용서를 받으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죠. 네. 가장 놀라운 세상의 발명품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그리고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delete입니다. delete. 지워버리는 거. 놀라운 거죠. 용서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새 출발.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체 잊어버려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걸 곱씹고 있거든요. 상처를 준 사람들은 밥도 잘 먹고 뭐 그냥 깔깔대고 너무 잘 지내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말이죠.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고 용서를 베풀으라는 거죠. 우리를 가했던 사람도 용서를 베푸는 까닭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자유케 되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참 저도 용서를 해보면 쉽지 않죠. 근데 용서는 우리를 가해한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함으로써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용서만 가지고 안 돼요. 축복까지 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축복까지 하니까 용서가 한 다음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는 생각이 나더라도 더 이상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생각날 때마다 분노가 나요. 분노가 난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축복까지 하니까 이제는 독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상처에 대한 독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거죠. 용서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용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예요. 중국 속담 이런 말이 있죠.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자는 무덤을 2개나 파는 것이다. 누구에 대한 증오심을 품는 것은 그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는 말하기를 쓴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육체까지도 해칠 수 있다. 쓴뿌리. 원망.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만한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럼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용서가 뭐죠? 용서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뭘 내려놓죠? 손에 들고 있는 복수의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복수의 돌을 내려놓는 것이죠. 용서는 평강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용서하고 내려놓으면 평강으로 들어가야죠. 용서는 화평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고귀한 이 고귀한 오늘을 지나간 과거에 내게 가해를 준 사람들 때문에 망치는 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기에 너무 짧아요. 용서란 실패나 죄를 용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감싸주고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켜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가 한 얘기죠. 우리 날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돼요. 하루 동안에도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해 줘야죠. 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 한 번 더 인용할까요?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개발하고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사랑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가 누구죠?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던 거예요.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게 아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에게 누군가 우리에게 가해를 해서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기회예요. 내게 주신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베풀 수 있는 기회라고요. 특권이라고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용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 닮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닮을 수 있죠? 두 가지 같아요. 용서하는 것과 베푸는 것. 척신들 목사님 쓴 책을 미국에 와서 읽었어요. 잊지 못하는 스토리가 제 머릿속에 늘 남아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한 전쟁 고아가 도나스 가게 앞에서 도나스가 먹고 싶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57년생이거든요. 제 나이를 가르쳐드려서 미안해요. 1950년, 그리고 53년, 이제 전쟁이 끝난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폐허했던 때잖아요. 지나가던 미군 병사가 그 소년을 보고 차를 멈췄어요. 집차를 멈추고 도나스 가게 들어가서 12개의 도나스를 사서 이 아이에게 안겨줬어요. 이 미군 병사가 차로 가니까 이 소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God?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죠? 용서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 했는데 제가 늘 마음에 새겨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건 짐승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면 그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면 그는 짐승이다. 야수와 같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면 그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정기 목사님께 한 번은 한쪽이 마비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이 얘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시어머니 용서하라고. 용서 못한다고. 근데 목사님께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용서하라고. 그래서 설득이 됐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용서하라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딱 기도 끝나자마자 반신불수 몸이 돌아왔어요. 놀라운 간증이죠. 항상 그런 사건이 계속되는 건 아니겠지만 용서가 주는 치유가 얼마나 놀라운지. 몇 주 전에 리고레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한 번은 조그만 도시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집회를 며칠 하는데 한 자매가 맨 뒤에 앉아있더라고요. 한쪽 눈이 안 보인 지가 오래됐어요. 이 목사님이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용서하는 게 좋다고. 용서하면 도움이 된다고. 예배 마친 다음에 초청을 한 거죠.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을 분 나오라고. 근데 그분이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 저의 전 남편 엑스허스번드를 용서합니다. 용서기도 드렸는데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목사님이 너무 놀란 경험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하시면서 용서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용서가 저렇게 쉽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 생애 가운데 경험했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용서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아팠을 때 한 번도 생각이 났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프게 된 게 혹시 그 사람들 때문 아닐까. 그래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3번 실신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용서하는 마음 주셨어요. 용서했고 축복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에 쓴뿌리가 없고 또 제 아내 마음에도 쓴뿌리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용서의 영광이고 그 용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강, 블리스라고 그러는데요.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이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용서합니다. 짧아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 잠시 기도하세요.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용서하세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용서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용서받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셔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밝은 미래, 아름다운 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